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동동님 혹시 음소거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음성어는 뭐예요? 마이크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마이크? 밑에 종료 버튼 왼쪽에 마이크 없나요? 그 주변에 소음이 좀 커가지고, 아, 네. 네, 제가 만질 줄 몰랐고요. 아니, 그럼 아무 소리도 그럼 안 나면 됩니다. 그러면.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또 나 자신을 볼때 지금까지 계속 뭔가가 안 되고 있었다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계속 안 되고 있다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복음은 능력이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가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응답이 없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나에게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람들은 조건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에 제한받으시고 환경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현실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네. 상태.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될까요? 무엇이 나에게 먼저 되어져요? 그 날마다 저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발견해야 될 것이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될 때 진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으로 시작할 때 만약에 우리 안에 다른 동기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힘들겠죠. 다른 동기가 있으면. 근데 이제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돕거나 현장을 두고 인도받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 이유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기. 그 동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아닐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른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게 들어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다른 거 하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돕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이유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기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나와 내 이익에 손해가 오면은 이제 바로 끊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류 목사님도 제자를 두고 볼 때는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정말 순수하게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응답을 누리시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또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번에 원한철 집사님을 우리가 이제 또 인터뷰하면서 집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왜 나는 안 되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과거에 왜 나는 안 되지? 그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계속 고민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이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으셨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부분을 깨달았냐면 아, 내가 덮였구나. 덮인 상태.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 배경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덮인 상태. 그게 이제 발견됐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알 수 없는 상태. 내가 불신자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 밤에 깜깜한데 가로등 없는 길거리 걸으면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상태가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잡혔는지 어떤 지금 어디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 저 여러분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때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상태를 내가 끝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야지 그 상태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있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끝난 거죠.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나밖에 모른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나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르는 상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흑암에 덮여 있는데 내가 흑암에 덮여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가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면 속이는 대로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난 이래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들도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면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때, 나 개인에게도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질 때, 나 개인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나 개인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왜 있다면 나의 영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가 돼 있겠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근본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오래된 영적인 상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근본 상태는 바뀌었는데 영적인 상태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만들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가문에서 가정에서 나에게까지 내려오는 영적인 상태 있거든요. 영적인 DNA.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무속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심각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었던 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도 아직까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문제에 내가 안 걸리는 거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건데 그 문제를 통해 내가 계속 시달리고 힘들고 무너지는 거는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증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남겨두셨잖아요. 날마다 복음을 누려라고. 사실 복음을 누리는 장치죠, 장치. 만약에 성도님 가지고 계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로 내가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만약에 성도님께서 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성도님 안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겠죠. 무너지겠죠. 그게 네. 회복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근본 상태입니다. 근본 상태. 원래 인간의 근본 상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죠? 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냐? 하나님 떠난 순간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개인과 현장과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되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는 걸 보고 숨죠. 현장은 에덴 동산이 변화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육신만 보이는 영적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죠? 네.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언제부터 찾아오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찾아오죠. 그 생각과 마음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는다고 그 생각과 마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자르죠. 안 사라지죠. 무화과 나무 잎은 누구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 거기서 피하기 위해 자기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놓친 모든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영적인 상태 속에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클럽에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도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마약까지 손대는 겁니다. 마약까지. 채울 수 없죠. 절대 안 채워져. 나만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피하기 위해 나만의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지만 절대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치우고 아담과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찢어 입히시죠. 피 묻은 가죽. 너희의 방법으로는 그 고통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언약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피 묻은 가죽옷입니다. 피 묻은 가죽. 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살아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이 임할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덮인 상태 속에 내가 눌리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면서 어떤 문제가 치유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요. 가장 행복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근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근본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정말 누리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현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에 따라 내가 있는 현장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빛을 가졌지만 빛을 밝혀야 되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갈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빛이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만나지겠죠. 만나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시작하길 원하시냐 할 때 그리스도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야만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이라는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덮여 있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붙잡고
피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피 언약을 놓치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죠. 피 언약은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리스도. 피 언약을 잡은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 언약을 놓친 가인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피 언약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 가인을 잡고 있는 것은 사단이요, 사단. 흑암이 가인을 덮고 있잖아요. 사단이 가인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인이 내가 흑암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나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까? 원망하죠, 원망.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흑암에 덮입니다. 흑암에 덮이면 내 상태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 땅에 살인이라는 사건이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죠. 가인을 통해. 그 가인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살인이 두 번째로 누구에게도 다시 시작되냐? 가인의 후대란 후대에 가인의 후대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그 영적 문제가 되풀이 돼요. 영적인 문제가 라멕에게 전달된 거예요. 라멕이 그 영적 문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멕이 사람을 죽여서 라멕이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아니면 라멕이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속. 라멕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빠져나오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그리스도와 피 묻은 가죽옷을 주시면서 날마다 피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을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잡은 날 해방됐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나에게 드러나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드러난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야 돼. 영적인 상태. 그 문제와 상관없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 영적 문제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됩니다. 사단이 바울을 건들 수가 없어요. 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나를 덮고 있는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빛을 밝히는 캠프는 현장에 빛을 밝히기 전에 나에게 먼저 빛을 밝히는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인생 캠프. 정말 이 빛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진짜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캠프 인생을 가게 하시죠. 캠프 인생.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캠프했잖아요. 가는 지역마다 캠프했습니다. 정말 성도님께서 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이 나야 돼요. 답.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 계획 있겠죠. 당연히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것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의 복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불가능한 게 없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흐름 속으로.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니라 답이 나는 게 기준이에요. 답이 나. 바울이 답 냈습니다. 그죠? 문제 해결이 바울에겐 답이 아니에요. 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강해지는 것이 바울에겐 답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답이 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겠죠. 제가 매일매일 다락방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집중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제 안에도 그러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제 안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 안에도 기도할 수 없는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붙잡은 것은 현장을 살리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살려야겠죠. 내 자신이 먼저. 제가 뭐 얼마 안 됐지만 10년, 거의 이제 딱 10년 되는데 10년을 다락방을 하면서 전 다락방과 전도가 거의 10년 동안 제 삶 속에는 끊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안 됩니까? 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왜 이 부분이 아직도 안 됩니까? 왜 이 부분이 아직도 저에게는 안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응답 주시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제가 이거를 어떤 비유로 이제 생각을 했냐면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강물이 잔잔하게 가잖아요. 강물이. 근데 이 강물은 너무 느리게 가. 너무 느리게. 옆에 있는 강물을 볼 때 부러운 거예요. 아, 저 강물은 빨리 가는데 난 왜 이렇게 느릴까? 나만 느리게 가. 천천히 가다가 물이 흐른다는 것은 뭐가 있죠? 이제 물이 쏟아지는 지점이 있으니까 흐르잖아요. 천천히 가던 물도 어느 지점에 폭포를 만나면 빨리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지겠죠.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계속 제자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고 기다리며 지속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 되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증인이 되세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역사하셨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자리에서 무엇만 얘기해야 되죠?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완전 회가 무너지겠죠? 세계의 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의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삶과 나의 현장 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속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하셨습니다의 참된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시고 이 유일한 복음이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과 진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붙잡고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덮여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